144편 1절부터 4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아멘. 우리 권차님 기도하시는데 그 한 문장에서 울컥했어요. 우리 목사님이라고 할 때 그냥 우리 담임 목사님 하지 않고 그냥 물대동사교회 담임 목사님 하지 않고 우리 목사님이라고 할 때 그게 오늘따라 마음이 오네요. 왜냐하면 알아준다는 느낌이 들어서 그래요. 날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말씀을 전해 주시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인지하고 인정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 혼자 그 우리라는 말에 왜 그러고 있잖아요. 너 나가 아니라 우리라고 얘기하면 소속감이 들고 그런 것처럼 그런 겁니다. 누군가 나를 알아줄 때 행복해지고 또 약했던 사람이 용기 내어 일어설 수 있는 것. 그래서 우리가 된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 우리가 깨지지 않았으면 좋겠고 여러분이 이 우리의 한 자리를 늘 차지하면서 또 제 몫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들어보셨죠? 네, 톨스토이의 이야기입니다. 정리해서 설명해 줄 수 있는 분 계세요? 가난한 구두수성공이 죽어가던 청년 하나를 집으로 데리고 와서 약 6개월 동안 먹이고 입혀하면서 있었던 일을 이제 톨스토이가 각색해서 쓴 겁니다. 알고 봤더니 그 노숙하던 청년이 천사였다. 천사에게 숙제가 있는데 3가지 질문, 그거에 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무엇이 있는가? 그 다음에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 신은 알지만 사람은 알지 못하는 것. 그 다음에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라고 하는 질문에 답을 해야 다시 하늘로 올라간다. 이런 어떤 줄거리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통해서 톨스토이가 하고 싶은 이야기 뭐냐면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라는 거였어요.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첫 번째는 우리 안에는 신을 닮은 성품이 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은 선하다. 살려다 보니 조금 더 잘 살려고 하거나 남에게 지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 이 선이 조금씩 변질되어 갈 뿐이지 사람 안에는 누구에게나 선한 의도가 있다. 미가엘이 깨달은 거예요. 그 구두수성공을 통해서. 자기를 도와줬으니까. 자기에게 음식도 주고 자기에게 기술도 가르쳐주고 했던 것처럼. 두 번째 뭐냐? 불행히도 사람은 착한데 불행히도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 그러면서 예를 든 게 공주가 구두를 주문을 해요. 근데 미가엘은 천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미가엘은 그 공주가 죽을 줄 알아요. 그래서 구두 대신 슬리퍼를 만듭니다. 밤새도록. 그러니까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그 공주가 죽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구두는 취소하고 실내화를 만들어줍니다. 실내화를 주문을 하고 가요. 그러면서 알아낸 것이 뭐냐면 돈 있고 명예 있고 권세가 있어도 내일 일은 알지 못하는 게 사람이구나. 그 다음에 마지막. 그러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결국 사랑해야 되지 않겠는가?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으로 사십니까? 무엇 때문에 사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흔히 그러잖아요. 그냥 뭐 사는 거지 뭐 죽지 못해 산다, 마지못해 산다. 제발 이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민수기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귀에 들린 대로 너에게 행하리라. 광야에서 죽겠네 했더니 다 죽는 것처럼 여러분이 죽겠네 그러면 진짜 그렇게 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살겠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허락해 주셨으니까 나는 사명이 있어서 산다. 얼마나 멋있어요. 나는 사랑하기 위해 산다. 내가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산다. 이렇게 여러분의 삶을 스스로 선언해 가면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 여러분 안에는 살아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존재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대충 살거나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안 되는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왜 살아야 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한 번쯤은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돼요. 너무 분주하게 살다 보면 이런 고민 없이 살잖아요. 소위 말해서 되는 대로 살잖아요. 그게 아니라 나는 오늘 어떻게 살아야 하지?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셔서 묵상도 하시고
또 아침 일찍 일어나 성경도 읽으시고 하면서 나는 오늘 어떻게 무엇을 위해서 또 어떤 것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를 고민하며 그 답을 찾아가는 하루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무엇으로 사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라는 질문보다 먼저 해봐야 될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 우리는 과연 무엇인가? 여러분은 뭡니까? 여러분은 그 질문에 먼저 답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은 뭐죠? 당신은 누구십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러면 대답할 수 있잖아요. 뭐 나는 누구 엄마입니다. 뭐 학교 갔을 경우 난 누구 엄마입니다. 누구 아빠입니다. 누구가 나에게 직업입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성별을 묻는다면 저는 남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그거 말고 근본적으로 여러분은 누구냐는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이냐? 요즘 여러분 혹시 알파고라고 들어보셨죠? 봐도 볼지도 모르면서 훈수들은 그냥 아주 난리가 났더라고요. 바둑은 다들 들지도 모르면서 뭐 이세돌이 이겼네, 알파고가 이겼네, 막 난리가 났어요. 아주 그냥 다 프로 구단이에요, 다 구단. 사실은 처음에는 설마 지겠어? 그래도 이세돌인데. 근데 막상 뚜껑을 열고 나 보니까 게임이 안 되는 건 아닌데 한편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이 알파고가 어떻게 시스템이 되어 있냐면 일방적으로 이기지는 않게끔 되어 있다는 것 같대요. 왜 그래서 여러분 혹시 중계를 보셨으면 혹시 보신 분 계시면 모르지만 갑자기 악수를 두었습니다 라는 얘기 들었죠. 알파고가 이거는 프로라면 두지 않는 수를 뒀습니다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근데 알고 봤더니 알파고가 악수를 둔 것이 아니라 나중에 보면 묘수가 되는 거예요. 근데 바란스를 맞추는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해설자가. 알파고가 무작정 막 이겨버리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너무 참담하게 패할 것 같으면 적정하게 그래도 포기하지 않을 정도로 맞춰준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보면 아예 게임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감히 기계가 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던 바둑에서 기계가 사람이 만든 컴퓨터가 사람을 이기고 있습니다. 이미 승패는 결정이 났죠. 3대0. 오늘 하나요? 뭐 오늘 또 하는지 5번을 어쨌든 다 해야 된다고 하죠. 체스나 장기보다 훨씬 더 많은 수가 필요하다고 하는 바둑. 그래서 이거는 인간의 영역이다 했지만 기계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컴퓨터가 하는 일, 기계가 하는 일 그래가지고 검색을 해봤더니 뭐가 나왔냐면 미술관에서 미술을 전시하고 경매를 했는데 1억 2,800만 원에 팔린 그림이 있어요. 작가를 봤더니 로버트예요. 작가가 했더니 로버트. 음악을 듣고서 너무 좋아서 음원을 샀더니 그 작곡을 누가 했냐면 컴퓨터가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입력을 해서 단순히 여기서 말하는 기계는요. 우리가 입력하면 단순히 뱉어내는 우리가 인풋하면 아웃풋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얘가 그 안에서 연산을 해서요. 전혀 우리가 정형화해야 되지 않은 자기가 임의대로 하는 약간의 창조력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발휘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일날도 제가 말씀드렸죠. 점점 없어지는 직업들이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컴퓨터가 대신한다는 거죠. 여러분은 살 수 있으시겠습니까? 버틸 수 있으시겠어요? 이런 현실 앞에 20년 후쯤이면 인공지능이 자리를 빼앗는다. 지금도 실제로는 미국에서 일기예보는요. 일기예보나 지진예보는 컴퓨터가 바로 한대요. 그러니까 지진이 되면 이거를 사람이 파악해서 이렇게 하니까 지진이 감지가 되면 곧바로 컴퓨터가 그것을 기사화해서 인터넷에 올린대요. 근데 정확하답니다. 오히려 사람이 여과에서 쓰는 것보다 기계가 그대로 이렇게 하는 게 더 정확하다 그래요. 그러니 어떻게 보면 앞으로는 아이들을 가르치고 그래서 요즘에 그 기원이 지금 난리가 났대잖아요. 집에 그냥 좋은 컴퓨터 하나 들여놔서 컴퓨터랑 바둑 두는 게 더 낫지 않겠는가 뭐 이런 얘기 나와요. 그것뿐이겠습니까? 이제 사람이 면대면 할 수 있는 날도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이렇게 가버리면. 그리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다라고 하는 진리라고 하는 게 통합된 정보에서 벗어나면 진리가 아닌 것으로 오해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근데 물론 아무리 뛰어난 인공지능이라고 할지라도 기계는 기계잖아요. 그러나 우리로서는 인공지능의 실력과 능력 앞에 초라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미래를 준비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위로가 되는 건 그것은 기계고 우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절대 기계가 할 수 없는 일들도 있을 겁니다. 찾아보면. 결국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 기계가 할 수 없는 일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기계가 하지 않는 일을 우리가 하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공부하셔야 돼요. 성장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만든 거에 갇혀서 올무에 갇혀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여러분의 직장 상사가 기계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이 앞으로 결제를 컴퓨터에 받을 수도 있어요.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계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에게만 있는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동물에게조차 있지 않은 것. 뭘까요? 과학이, 의학이 절대 흉내낼 수 없는 것. 그것은 자유의지입니다. 자유의지. 자, 이번에 알파고가요, 바둑을 두지만 자기가 막 컴퓨터가 나 바둑 둘 거야 한 게 아니에요. 구글의 오너가 바둑을 뒀으면 좋겠다 해서 성사를 시킨 거지. 뭐냐면 의지는 없어요. 그러니까 입력하면 입력하는 대로 너 지금 바둑할 거야. 그럼 바둑에 대한 프로그램을 돌려서 그 사람과 시합하는 거예요. 그 사람과 바둑을 두는 거고, 그 사람이랑 장기를 두는 거고, 뭐 어떤 사람이 원하는 그림을 그려내고, 어떤 사람이 원하는 계산을 풀어내는 거. 자기가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그 의지는 우리들 가운데만 있습니다. 동물도 의지는 있지요. 근데 동물의 의지는요, 본능에 굉장히 사로잡혀져 있습니다. 가만히 보세요. 동물은 그래서 자연에 친화적이고 자연에 순응하면서 살아가요. 여러분, 철새라고 그 먼 길 몇만 킬로미터를 날아가고 싶겠습니까? 여기서 살고 싶지? 날개 빠지지 않겠습니까, 그거? 날개 빠지도록 날아가야 되잖아요. 날아가는 동안 안전하다는 보장도 없고, 비행기에 맞춰 죽기도 하고. 이 지난번에 다큐멘터리 할 때 고래도요, 큰 고래들도 새끼 날려고 하면 플랑크톤 있는 데로 막 가는데 범고래가 잡아먹고 막 그래요. 근데도 수천 킬로미터를 헤엄쳐서 가요. 왜요? 이 사람 얘네들도 의지는 있는데 이 의지가 뭐해를 못 이겨요? 본능을 이기지 못해요. 근데 유독 본능을 이겨나가는 게 누굽니까? 하면 사람이에요. 날고 싶다. 비행기를 만들고요. 뭐 하고 싶다. 그럼 그걸 결국 해내더라고요. 원래는 저장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저장 안 하잖아요. 아니, 원래는 농사 지면서 겨울은 가까스로 지내야 되는데 우리 냉장고 같은 걸 만들어 놓고 막 여름도 지내고 겨울도 지내고 막 그러잖아요. 빨리 가고 싶으면 빨리 가고 느리게 가고 싶으면 느리게 가고, 심지어 요즘에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게놈이라고 해서요, 유전자를 조작을 해서 계산을 하면 언제쯤에 무슨 병이 걸릴지가 예측이 된대요. 그러면 지금 그 유전자를 조작해갖고 그 병을, 그래서 안젤리나 졸리가 유방암 수술을 했대요. 암에 걸리지도 않았는데 자기는 40몇 세가 되면 유방암에 걸릴 유전자라 그래서 유방을 그냥 절제를 해버렸어요. 아예. 그러니까 이게 조작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유전자 조작. 앞으로. 이게 뭐예요?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파고처럼 만들지 않으셨어요. 입력하면 입력한 대로. 예를 들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걸 입력해 놓으면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로 만든 게 아니에요. 난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난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난 뜻대로 살아야 돼. 이렇게 조정되어듯이 우리를 인간을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말씀하시지만 너의 의지로 나를 선택해주고 너의 의지로 나를 사랑해주고 너의 의지로 내 말을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자유의지를 주시면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관리하라고 부탁을 하신 거예요. 믿고 맡겨주신 거죠. 믿고 맡겨주신 거. 이것이 인공지능과 다른 거고요. 이것이 동물들과 우리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의지는 하나님을 향해져 있습니까? 여러분의 의지는 하나님을 바라고 있습니까?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이 어디서 나? 우리 의지가 그것을 인정하고 있냐는 거예요. 나의 도움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구나.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주장하시고 나를 돌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입력해서 프로그램화 돼가지고 무슨 쇠뇌당하듯이 막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어 배우셨죠? 초중고단에서 다 영어 배웠어요. How are you? 대답해보세요. 고딩들. 자, 우리 어른들 중학교 때 배운 거 How are you?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죠? 다른 대답 없죠? I'm fine, thank you, and you. 미국에서 어떤 사람이 고속도로를 가다가 사고가 빵 난 거예요. 그래갖고 차가 다 뒤집어지고요. 머리가 피가 철철 나가지고 고속도로 순찰차가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물은 거예요. 당신 어떻습니까? How are you? 그랬더니 이 사람이 나오면서, 한국 사람이 나오면서 피 철철 하면서 I'm fine, thank you, and you. 이게 우리는 그렇게 배워온 거예요. 누가 How are you? 물어보면 무조건 I'm fine, thank you. 피 철철이니까 미국 사람이 당황한 거예요. 뭐가 괜찮다는 얘기지? 그리고 내 아무도 왜 물어봐? 자기는 다 죽어가면서.
근데 우리는 그거밖에 안 되는 거. How are you? I'm fine, thank you. And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반사적으로 하는 것들 중에서 그렇게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많은 고민 끝에 나를 선택하기를. 혹시라도 네가 다른 것 하다가도 결국은 내게 돌아오기를. 탕자가 자기 마음대로 집을 나갔지만 결국엔 돌아오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 의지가 우리의 의지, 우리의 욕심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이 결국은 하나님을 향하기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막 목줄 잡아놓고. 그래서 저는 그 애견 이렇게 하시는 분들 중에서 목줄 하시는 분들은 별로 안 좋아해요. 개 사랑한다 그래놓고 막 산책 가잖아요. 산책 간다 그러면 개가 막 이렇게 막 얼마나 좋아요. 밖에 나와 막 가면 개가 절로 가면요. 전화 받고 있다 절로 가면 개를 쫙 잡아다녀요. 깨깨깨깨 와요. 그냥 사랑해 사랑해 이래요. 심지어 어떤 할아버지는 어떤 아저씨는 개 좋다고 도사견을 오토바이에 묶어가지고 막 그럼 개가 막 숨도 못 쉬고 거품 들고 막 뛰어가는 거. 요즘에는 짬밥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 대부분 그러거든요. 오토바이 뒤에 그 도사견 묶어가지고 개가 막 죽을라 그래요. 근데 본인들은 개가 좋대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게 하실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래서 계속 어떻게 해야 되면 말씀하시는 거예요. 듣고 뭐하라고? 깨달으라. 깨달으라. 말했는데 안 들으면 어떻게 하죠? 회초리가 등장을 합니다. 회초리가 등장을 해요. 그건 어쩔 수가 없는 방법. 하나님은 인간을 기계처럼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 보세요. 누구 닮았나? 요즘 난리가 났더라고요. 아주머니들 카카오톡 사진에서 자녀들이 다 지워지고 송중기가 다 들어왔다면서요. 그러지 말입니다. 할렐루야지 말입니다. 그죠? 송중기도 하나님 닮았고요. 저도 하나님 닮았어요. 도찐 개찐이에요. 안 아멘입니까? 동의 못합니까 이거? 생김새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그 안에 어떤 형상이 담겨져 있는가. 그게 더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살아 움직이는데 그냥 살아 움직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이 된 겁니다. 이 생명이라고 하는 말은 살아있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물도 살아있어요. 그리고 인공지능도 살아있는 것 같잖아요. 요즘에 뭐 로봇들도 말하고 막 대꾸하고 하잖아요. 그렇게 살아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의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허락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의지가 오류가 생겨났죠. 첫 번째 의지가 하나님처럼 되겠다라고 하는 잘못된 의지로 발휘가 되어서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그 선악과를 시작으로 해서 지금까지 모든 사람은 죄를 짓게 되었고 그 결과 원래 의도하셨던 하나님의 영광에 아무도 이르지 못하는 참담한 현실 가운데 빠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우리 인생의 끝은 죽음과 심판이었습니다. 원래 의지는 죽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었었는데 우리의 의지가 잘못된 선택을 함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생겨났고 죽음 뒤에는 심판이 따르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멸망당함을 두고 보지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게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예수님도 동의하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는 걸 동의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말로 우리 죄를 담당하신 것이 아니라 자기의 목숨을 대신 내어주고 죽으시면서 마지막 핏방울 한 방울까지 다 흘려주시면서 우리를 사셨습니다. 자기의 핏값을 주고. 오늘 본문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피할 요새시고 나의 산성이시고 나의 방패시고 이것은 비록 이것은 요 시편 144편에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다윗이 기록한 시편 대부분이 이런 고백이에요. 하나님 나의 구원, 하나님 나의 반석, 하나님 나의 피난처 계속 고백합니다. 왜? 다윗의 인생을 보면 피난 무지하게 다녔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건드셨고 보호하셨고 살리셨어요. 그러니 하나님 나의 구원이라는 고백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고백을 다 하고 났더니 3절 말씀에 이런 궁금증이 생긴 겁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4편 3절 말씀 시작.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왜 나를 도우셨고 왜 나를 건지셨고 나를 살리셨고 나에게 그런 일들을 행하셨는가.
도대체 내가 무엇이기에? 나라는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토록 생각해 주시는 걸까? 나를 위험에서 건지시고 또 싸움마다 이기게 하셨던 걸까? 다윗은 성경 안에서 유일하게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랬을까요? 근데 보시면 완벽하지만은 않았어요. 완벽하지만은 않았어요. 부하의 아내를 범하고 그 부하를 전쟁터에 나가서 죽게 했습니다. 인구조사 때문에, 어리석은 인구조사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수천 명이 죽기도 했습니다. 완벽하지 않아요. 다윗도 실수도 있었고 실패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깨달은 것은 도대체 내가 무엇이기에 이런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셨는가? 그런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토록 생각해 주시는 이유, 우리가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대단히 훌륭해서도 아닙니다. 우리가 예뻐서도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 부모님들에게 여쭤볼까요? 연수 집사님, 희락이가 제일 잘생겼죠? 대답 못하시네요. 가 집사님, 희락이 괜찮죠? 송중기가 괜찮아요? 희락이가 괜찮아요? 희락이가. 그래서 우리는 고슴도치도 자기 자식은 이쁘다고. 왜 그럴까요? 지민이 어때요? 송중기요? 닮은 것 같은데? 카카오톡 사진 누구로 드립니까? 우리 가족 사진. 가족 사진. 애기 사진이요. 아직 안 보셨나봐요. 아니, 안 봤어. 보시면 바뀐대요. 그래? 정말 잘생겼기 때문일 수도 있고요. 못생기진 않았을 겁니다. 우리 자식들이. 못나지 않았을 거고. 근데 왜 우리 아이들이 이쁠까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이들이 빵점을 맞아오면 그 순간은 속상하지만 아이의 잠든 모습을 보면 그렇게 이쁠 수가 없어요. 저희 하연이가 막 대들어요. 막 말대꾸 엄청 잘해요. 말싸움에 지질 않아요. 누구 닮아가지고. 전혀 안 닮아요. 막 해요. 그럼 막 이걸 너 내버릴 거야 내가 막 그러거든요. 근데 이렇게 잠자고 새벽기도 갔다 와서 이렇게 잠든 모습 보면요, 그냥 막 주머니에 다시 넣고 싶고, 이거 그냥 학교 안 보내고 싶고, 그냥 하루 종일 끌어안고 있고 싶고 그래요. 소개계보다 예뻐서가 아니에요. 내 딸이어서, 사랑해서. 아멘입니까? 성격과 상관이 없더라고요. 성격과도 상관이 없더라고요. 내 자식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우리를 위험에서 도우시고 여러분이 힘들어할 때마다 여러분을 돕는 이유는 우리가 대단해서 혹시 내가 도우면 얘가 나한테 뭐 해줄까? 이런 기대가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얼마나 사랑하셨냐면 자기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기도만 하신다면 더 좋은 것을 주신다고 약속했는데 왜 안 하시는 거예요? 충분하십니까? 충분하셔서 기도 안 하시는 거죠. 점점 안 모여요. 어떻게 세상에 이렇게. 주일날은 점점 모이는데 수요일은 아예 기억 속에서 그냥 다 그냥 아주 지혜선생님 이제 바쁘면 끝나지 않았나? 동화면 둘째 날 아예 안 나와. 아예 촬영은행 간다는도 안 하고. 다들 주님은 보고 싶어 하시는데 우리는 바쁘죠. 다행입니다. 왜 다행인 줄 아세요? 그래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있어야 할 자리 때로는 있지 않고 내가 해야 할 일을 때로는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이겨야 될 것에 이기지 못하고 패배했을지라도, 내가 감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귀찮아서 혹은 게을러서 그것을 감당하지 못했을지라도 다행인 것은 주님께서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혹시 도자기 굽는 거 본 적 있으세요? 도자기 장인들? 막 이렇게 도자기 장인들 막 하면요, 갑자기 탁 켜놓고 에이! 탁 버려요. 씨 나눠주지. 막 버려요. 되게 그 사람이 팔면, 그 사람 도장 콩 찍어서 팔면 되게 비싸다는데 팔아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 완벽하지 않아. 우리 하나님이 그랬다면 여기 있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지구상에 존재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이거 불량 처리했다면 남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알파고가 막 했는데 프로그램 오류가 나가지고 막 바둑을 멍쳤어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 그거 포맷합니다. 이름도 바꿀걸요? 왜냐하면 실패했기 때문에 그대로 살려둘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물론 업데이트 하겠죠. 업그레이드 할 겁니다. 그대로 두고 보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봐주십니다. 아멘. 성장하기를 원하시지만 성장해야만 내 자식이 되고 이걸 해야만 내 자식이 된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있는 모습 그대로, 실패한 자리 그 자리에서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중에서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내가 무엇이지? 그거 자꾸 답을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할렐루야. 맞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그 사실만 인정하시면 돼요. 왜 나를 도우셨지? 왜 내게 이런 은혜를 주셨지? 왜 내게 이런 좋은 기회를 주셨지?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라는 사실만 깨달으시면 좋겠습니다. 주님께 받는 은혜와 복을 당연히 받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애들이 사춘기 때문에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우리 고딩들 이런 얘기 안 했었으면 좋겠는데 이미 했을 수도 있어. 나았으면 책임져야 되는 게 마땅한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하지요. 이와 비슷한 얘기들.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어? 이런 얘기 하잖아요. 엄마 아빠랑 갈등할 때. 이미 했으면 회개하시고 안 했으면 꼭 참으시길 바래요. 우리가 하나님께 그래요. 하나님 백성이라면서요. 한번 해보세요. 좀 책임져 보세요. 이것은 정말 사춘기 자녀의 반항과 같은 철없는 신앙 고백이에요.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무엇이길래 혹시라도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 나를 도우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여전히 주의 자녀라고 한다면, 내가 자녀답게 살지 못했지만 여전히 내가 주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주님, 제가 무엇이길래?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찬양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뭐죠?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 이런 거 찬양 하셔야 되는 거예요. 벌레만도 못한 내가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일부러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우리를 낮추자는 얘기가 아니라 사실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 고백이 해야 되죠. 내가 무엇이길래. 제가 목사라서 여러분이 묻히고 있는 게 제가 무엇이길래. 그래서 아까 울컥한 거예요. 우리 목사님한테 내가 무엇이길래 나를 목사로.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장로님, 우리 장로님 할 때, 우리 권사님, 우리 안수 집사님 할 때 내가 무엇이길래. 이 직분이 자랑이 아니라 내가 무엇이길래 나에게 이런 직분을 맡기셨는가. 이 아이를 보면서, 우리 자녀들을 보면서 내가 무엇이길래 이런 예쁜 자녀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을까. 또 여러분에게 어떤 섬길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 내가 무엇이길래 이런 기회를 내게 주셨습니까 하면서 감사하고 감격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알파고가 완벽하다 할지라도 절대 흉내낼 수 없는 것. 우리가 드리는 예배, 여러분이 하시는 말씀의 순종, 여러분이 드리는 찬양은 알파고가 아무리 음정박자를 정확하게 해서 바이블레이션 착착착 터져가면서 해더라도 하나님은 그걸로 영광받지 않으세요. 누구요? 사람에게만. 여러분 동물들이 성가대 조직해서 찬양하는 거 봤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만. 왜? 그 구원은 우리에게만 허락됐기 때문에. 여러분 한 주간 동안에 도대체 우리는 무엇입니까? 저는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스스로 답하시면서 도대체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걸까? 라고 하는 질문에 스스로 답을 찾아가시는 일주일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답은 성경 말씀 안에 있고요.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신 응답 안에 답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이길래 주님께서 우리 그토록 생각해 주시는 걸까요? 그 답을 찾아가는 일주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